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나누어주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속해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땅을 분배 이제 받는 일에 있어서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뭐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12지파가 나누어 봤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가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한 구역밖에 안 주냐는 거죠. 우리가 민족이 이렇게 큰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유산을 부모가 나누어 줄 때 큰아들이 나는 큰아들인데 왜 똑같이 동생들하고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막내는 나도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나는 적게 주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요셉 지파도 지금 그런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실제로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땅은 적다,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보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이 부족하면 스스로 개척해,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개척해, 너네가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조금 냉정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또 보면 네가 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큰 민족이 됐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이미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받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룬 복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것을 나가서 가르쳐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하는데 제자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제자 개척인 거죠. 그러니까 난 제자가 됐다, 그냥 그래서 가만히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나가서 개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재생산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개척을 계속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제 멈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제자들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셔서 옆에 없고, 그죠?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능력을 잘 알 텐데 연약한 것도 알고,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맨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이제 약속을 해주셔서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너희가 개척하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지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너희들에게 개척하라고 말한 그 산지를 보니까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무기가 뭐였어요? 철 병거가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강한, 그죠? 그러니까 철 병거가 굉장히 요셉 지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이 요셉 지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보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를 제가 골랐는데,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자. 요셉 지파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받은 복보다 받고 싶은 복에 마음을 두니까 이제 부족함이 늘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복에 집중하면 감사함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내가 받고 싶은 복, 받아야만 하는 복에 집중을 하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미 받을 수 있는, 이미 너희들이 가서 취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개척하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김제 이제 모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천막 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건물을 조금씩 세우고 늘려가는 과정 속에 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개척 정신을 옆에서 보았는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밀어붙이니까 또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작, 어떤 일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그 개척한다, 그 첫 시작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철 병거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만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가지고 그 복을 믿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크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거고, 이거는 어떤 세상의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복.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또 바꾸어서 또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시작하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도 개척해야 될 일들이 앞에 많이 놓여져 있죠. 새로운 일에 도전이랄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도전이랄지, 우리 학생들은 또 학업에 대한 또 그런 도전이랄지, 또 새 직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도전이랄지, 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면 또 엄마 아빠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한 도전, 또 사춘기의 자녀를 만나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결혼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얼마나 도전이겠어요. 또 부부가 돼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그런 두 사람이 걸어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그런 우리 앞에 새로운 어떤 개척하는 일들, 시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오늘 개척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내 것이다.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 다 아십니다. 연약함도 다 아시고요.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뭐에 넘어질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복,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의 그 개척, 그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삶에 개척할 수 있는 첫 번째 날로 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새벽 그 첫걸음을 믿음으로 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고 제가 마지막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 많은 일들 주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또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복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힘써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토요일에 결혼하는 또 귀한 청년들의 또 결혼식과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또 말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에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철병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서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 각자의 삶에 스스로 개척해야 할 산지들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선언과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산지를 향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